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애굽으로, 애굽으로 지금 피신해 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15절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어디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구출해 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뭐겠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자신을 의존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애굽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동네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돼야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 나온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만 살아간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건져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부터. 그렇죠? 이 세상에서부터 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곳이 애굽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애굽에서 내 백성을, 예수님을 건져내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요? 그래도 실제적인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까지, 19절에 보면 현몽하기까지 요셉이 있었겠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뭐라고 현몽을 하여 주셨는지. 자,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다시 들어가라는 것이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들의 목숨을 2살 아래 유아살해,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 2살 아래는 모두 유아살해 사건이 일으켰던, 죽이려고 했지. 참, 이거는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어? 권력이 법이네요. 권력이 법인데, 권력?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다 죽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이때 이런 체제에 반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일으키러 오셨나요? 아니고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창세전에 약속했던, 언약을 했던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와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자기 백성들만 건져내는 것이죠. 자, 일어나 쫓던 자들이 헤롯이 죽었느니라. 2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22절, 그러나 땅으로 들어갔더니 무슨 소식이 들려요? 아켈라오 이 분봉왕이에요. 아켈라오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아켈라오 분봉왕이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 임금 왕이 됐네요.
헤롯이 죽고 아켈라오라는 왕이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임금이 됨을 들었어요. 그걸 요셉이 들었단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더니 지금 헤롯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지금 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저해요?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거의 독재자랑 똑같다 이 말이죠. 아켈라오도 소문에 의하면은 헤롯 못지않게 악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은 있죠. 있는데 권력이 더 세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 일부 어디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요?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을 지금 가기를 원하겠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지금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거 소식을 들으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렇게 악독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죠. 두려워해서 안 가려고 그냥 두려워해갖고 이거 가야 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결정이 고민이 되었을 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니라. 갈릴리 지방이 어디예요? 자, 유대는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이 있어요.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위쪽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갈릴리 지방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나사로라는 그 성읍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갈릴리 바다의 그 주위에 성읍 하나가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요셉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그걸로 누가복음에는 고향으로 되어 있어요.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제 유년기를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는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안 살았네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가시네요. 지금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네요. 말씀에 따라 산다 이 말, 하심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 성경을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도 지시하심, 현몽도 하시고 지시하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나요? 요셉을 지금 현몽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까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는 뭐예요? 구세주. 세상에서 구해내서 나를 건져내서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보고 구세주라고 그래요. 내가 부도가 났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부도를 딱 막아줬어요. 교도소 안 들어가게. 그럼 뭐죠?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자, 이건 세상의 구세주고 예수님의 구세주는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세주라는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던 우리를 구해낸다 이 말이에요. 구속을 해서 대속과 구속을 통해서 건져내서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주인 된 자리에 그분이 주인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보고 이제 통치를 하시네요. 다스리시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졌네요. 세상 나라는 마귀 세력에 의해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마귀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세주가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조금 전에 에베소 배웠듯이 에베소에서 인을 친 사람들이네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는 애요. 왜 인을 쳤다고 그랬나요? 기업의 보증을 하기 위해서. 새나라 새 땅을 오는데 보증이다. 보증금으로 내가 너를 이것이 분명하다. 이걸 먼저 만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주실 것이다. 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세요. 자, 그분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겠네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잠잠하기만 했어요. 고작 동방 박사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을 뿐이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물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별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따라왔나요?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 그 앞에 보면 그의 별이라고 있어요. 그의 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경배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백성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헤롯을 피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두고 무슨 말을 하냐면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선지자 말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이 나오신 그곳은 애굽으로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이 나오신 그곳은 애굽이 된단 말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렀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스라엘이 되고 스스로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해버리시는 것이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했던 이스라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다고 생각하여 세상을 점령하고 침투를 해서 세상에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지금 오실 거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짐승의 우리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메시아를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어요?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꿈을 간직한 채 그 꿈을 성취해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우상일 뿐이며 그것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애굽이죠. 그것이 탈출 못하면, 거기에서 뽑아 나오지 않으면, 애굽으로부터 뽑아 나오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은 것이 아니죠. 따라서 지금 누구도 자신의 꿈을 간직한 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결코 신자가 아니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기억해야지. 예수님은 우리의 꿈과 우리가 원하는 욕망인 이 세상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애굽의 사고방식이죠.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당 종교에 속하는 것이죠. 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구원을 지금 바라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건 장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애굽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모른다면. 예루살렘의 신앙은 율법 신앙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 갇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 신앙으로 가득 찬 곳인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나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래서 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율법 신앙이 애굽인 것이네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신앙이 애굽이란 말이죠. 구약에서 구원은 애굽에서 건지는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을 동시적으로 담아놨어요. 초림은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장차 재림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서 빼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지금 구원이 뭐냐? 애굽으로부터 탈출이 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율법 아래서 건지는 일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은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인간이. 근데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전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출애굽과 같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담당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백성을 해방케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림 때에는 구원이 애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해 주어서 생명의 구원을 얻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되는 것이죠. 내가 죽었던 생명을 살려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해되고 연합이 되고 예수와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성경의 말씀을 말로나 논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네요.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담겨 놓은 것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문자 속의 그 내용을. 똑같은 구원을 얘기를 하도 구원이라는 문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온 사람만이. 성경 말씀은 문자 풀이가 아니라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다 기적 일으키는 은사를 주어서 너희로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 표적을 일으키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성경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서부터는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도 모든 비유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어떤 측면을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비유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의미를 얻어내야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뽑아갖고 밭을 네가 가르라든지 옥토밭을 네가 만들으라든지 돌짝밭이고 길값밭이고 스스로 내가 밭이라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기경을 해서 옥토밭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옥토밭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밭한테 야 빨리 너 저기 돌멩이를 다 없애라. 그러면 내가 옥토밭으로 해줄게. 좋은 씨 심어줄게. 그런다고 해서 밭이 말을 알아듣나요? 똑같은 것이죠. 자,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았을 때 성경의 사건들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옥토밭이었었구나, 길값밭이었었구나,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부르심, 에베소서 4장 1절이 뭐라고 그랬네? 부르심을 받은 일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누가 불렀다는 것이죠. 누가 살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불러는 것이지 내가 불러주세요 해서 나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 불러주신 사람만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기록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찾아오심으로 인해 성령이 직접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시킨 자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과 의롭다함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관계가 되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꼭 누구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성경의 문제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나사렛에 사는 것은 자기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수께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은 그의 통치 38년 로마 기원 750년에 70세 나이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고대 필사자가 있어요. 고대 사회를 따르면 그는 내장이 터지고 벌레가 나며 악취가 경련이 끊어지지 않아 백약이 무익하여 죽으니 잔인한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세 번째 현몽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심은 주권적인 관심과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아기 예수의 생명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도 애굽이었음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럼에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성도의 출애굽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을 출애굽과 관련시킵니다. 출애굽, 출세상입니다.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듯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모세의 이야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신하를 죽이고 광야에서 피난을 40년을 살았어요. 모세 나이 80세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켈라오, 헤롯 왕이 죽은 후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헤롯의 관할했던 영토를 세 구분으로 했어요.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아켈라오에게는 유다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주었고, 헤롯 빌립은 바타네오와 트라코티스를,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에 각각 주어 다스리게 하셨어요. 3등분을 해서. 한편 아켈라오는 그의 부친과 다름이 없이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로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성장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분봉왕, 이게 분봉왕이라는 것은 분할해서 왕이에요. 분할하는 왕이에요. 세 사람이 분할이 되어 있어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치만 잘하면 왕이라는 호칭까지 부여받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능한 통치가 평가가 되어 AD 6년에 폐위당하고 축출되어 유대 지방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헤롯이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에 임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아켈라오도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때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자들로 무시를 받는 곳이며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갈릴리 지역은 아주 이 북방 지역이라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점령했을 때 혼혈 민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민족을 다 우리나라 민족을 일본으로 이주를 시키고 일본 사람을 우리나라 갖다 박아놨듯이 그때도 혼혈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고 아수르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순수 혈통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뿐이고 그 외에는 상대도 안 한 것이죠. 자, 23절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갈릴리 사람에게는 경멸당하던 곳이에요. 아주 무시를 당하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건 아주 촌동네, 아주 이방인 동네,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동네라고 무시를 당하던 곳, 그때 당시에 그렇다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은 놀림을 받으며 성장을 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취급되었을 때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고. 그렇죠.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비방과 조롱과 경멸과 모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시골 동네에서 어디서 예수가 났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의 가족은 주의 사자를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사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도 이사야 나사렛하고 가버나움하고는 가보셨나요?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죠?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갈릴리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 평택 천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 당시의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세 구역으로 아까 남쪽은 유다, 중간에는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구분이 돼요. 마태복음 4장의 지명들은 갈릴리 안의 지역입니다. 당연히 나사렛도 포함되는 지역인데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벨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로는 해변의 길과 요당 저편 이방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서 거하던 자들이 빛이 도다. 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 위에서 행하시고 사망의 그늘 땅에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보면 똑같은 글자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길이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빛을 비춤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임하는 곳은 이 어둠이 있는 곳에 임한다면 어둠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둠과 흑암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결코 어둠과 흑암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흑암이고 어둠이라는 것을 자기는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흑암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죠. 택한 백성인데 왜 어떻게 흑암이냐는 얘기죠. 따라서 어둠을 물리칠 빛 또한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외적인 조건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는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죠. 종교 생활을 20년, 30년, 50년 했다고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신자는 스스로는 흑암과 어둠에 처한 자식임을 볼 수 있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자신이 어둠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흑암과 어둠에 처해서 고통스러우며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을 바라보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탄생된 자기 백성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흑암과 어둠에 처한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무슨 죄인이냐는 얘기죠. 율법과 흑암과 어둠에 처한 존재가 가난하고 헐벗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 자신처럼 학벌 좋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빛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으로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것으로 아름다움으로 삼고 세상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애굽인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무엇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자식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에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소위 종교 생활을 잘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로 자기를 가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죄인으로서 다만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결국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면 불빛에 가득할지라도 실상은 어둡고 흑암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과 흑암의 실상을 발견하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자기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아까 내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수가 있느냐 하고 말하면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보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 지역, 혈통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치 있는 곳에 가치 있는 사람이 난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한 애굽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붙들고 있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모두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흑암과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흑암과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했다라는 것, 그것만이 무한한 복이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자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과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치장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세상 또한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겠죠. 예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세상 사람을 보지를 않았죠. 이것이 애굽 사고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는 순수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감사할 뿐입니다. 나사렛, 어떤 자가 구원을 하세요? 어떤 자를 구원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 구원받을 대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죄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 가도록 만드시러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아까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 땅과 그늘에서 앉은 자들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사망의 땅이고 흑암이 깊은 땅이 나사렛이죠. 예수님은 그곳에 왜 가셨어요? 이런 흑암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가신 것이니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은 바로 흑암이고 사망이 있는 그늘 아래에 있는 백성이 있는 곳이다 이 얘기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간 것은 흑암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내용이네요. 2절 얘기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바로 이 첫째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나사렛에도 이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가신 것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흑암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가 흑암인 줄을 아는 사람이죠. 그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접지 않고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와서 영접지 않고, 왜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영접하느냐? 이방 박사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신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누가? 그의 별을 따라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상징하는 삼직이 있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 예물을 3개를 갖다 드리는 삼직을 상징하고 있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상징하며, 유황은 제사장에 드리는 예물로서 기도를 상징하며, 몰약은 선지자로서 예물로서 희생을 상징하며 예수님을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이 삼직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러니까 예물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물 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네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포함하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살아난 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자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행위로 살았다고 하는 자, 자기 스스로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안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지를 않아요. 사망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입니다. 십자가로 섬김을 받아 죄인임을 알고 심판을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의 사고방식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을 이 섬김을 먼저 받은 자들이 어떡하죠?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섬김을 받아본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고방식으로 남을 섬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섬김을 받아본 자만이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아본 자들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먼저 받아보지를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섬김을 받아보지는 못했다면 이건 꽝이죠. 이건 섬김이 먼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김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섬김이 누구에게 나누라고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라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죠. 받은 것은 반드시 드러내도록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그래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급해서 그걸로 나오니 내가 무슨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 갈릴리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셨나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어서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유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 흑암에 있는 백성들한테 먼저 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이방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려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구약 말씀에 의해서 끌려다닌 것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의해서 끌려서 말씀을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만큼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간섭하게 되는 것이 순종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받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밖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영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받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쇼하듯이 드러내요? 그건 행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미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희생제물이 될 때, 우리가 희생제물이 될 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습니다. 아직 죄의 용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 좀 살려 달라고, 나 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속의 내용을 내가 맛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나 섬김을 한번 받아야 나도 남을 섬길 수가 있는 사람이오니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흑암이고 그늘진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그늘이고 흑암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나사렛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 되어버리고 그 그늘이 빛이 되어서, 그럴 때 바로 우리도 빛의 열매로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